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결산의 때를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쭉 함께 읽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이제 달란트 비유와 그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본문의 말씀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시점이 그 타이밍이 예수님 생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는 것과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 이제 종말에 대한 언급과 함께 이 비유가 등장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9장 1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멘. 열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야기하시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시죠. 이제 가까이 오셨고 뭐가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무언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도 다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죠. 시간도 다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상황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딴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자기 욕구를 실현하고픈 그런 욕심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잘못된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 또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부터는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교훈을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교훈 성경 곳곳에 나오죠.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이 종말에 대한 교훈은 세상의
안주하고 있는 우리를 깨웁니다. 이 종말에 대한 교훈은 세상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를 깨우고 현실을 새롭게 자각하게 만들죠. 이 종말에 대한 교훈의 어떤 기능과 특징입니다. 이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를 깨우고 현실을 자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면 우리의 일상이 새로워지잖아요. 우리가 막 아프면 이렇게 또 누군가를 떠나보내면 야, 이 하루하루가 참 귀하다. 그냥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이렇게 젊은 청년 남자들 이제 20대 주로 초반에 군대에 갑니다. 군대 가면 가기 전에는 막 친구 막 시간도 많고 막 마음대로 막 즐기기도 하고 하다가 이 군대라는 낯선 환경에 딱 가면 야, 이 가정과 친구와 특별히 부모님의 소중함을 되게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색다른 환경 속에서 이러한 일상의 새로움들이 자각된다는 것이죠. 종말에 대한 교훈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때가 있구나. 내가 먼저 죽어 하나님 앞에 서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종말이 찾아오거나 이러한 한시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일상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러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11절에 어떤 귀인이 등장하죠. 영어로 보면 A man of noble bi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블은 고귀하다, 고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귀한 혈통입니다. 일반인들과 다른 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귀족, 귀인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어 번역을 제가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다른 뭔가 혈통이 다른 그러한 존재라는 뜻이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할 때 우리와 다른 존재인 예수님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귀인은 뭐라고 말하죠? 잠시 먼 나라에 갔다 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를 왕위를 왕이 될 수 있는 그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냥 그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이 당연히 또 왕이 되는 거 아니야? 누구 허락을 받아? 왕위를 왜 받으러 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여러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 있었죠. 이 속국이 되어 있던 나라들은 왕위를 받으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황제의 윤허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가서 윤허를 받고 왕위를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와야 그 사람이 뭐로 인정받습니까? 로마 제국이 인정한 그 유대 지역의 왕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말하면 이 예수님의 열문화 비유는 유대 땅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굉장히 넓은 영토를 다스렸기 때문에 헤롯이 여럿이 나오거든요.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실제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갔을 때 이 아켈라오, 헤롯 대왕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아켈라오는 더 안 좋아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아켈라오를 싫어해서 사절단을 로마 황제에게 따로 보냅니다. 이 사람 왕으로 좀 안 세웠으면 좋겠다고. 요걸 배경으로 이 열문화 비유를 보시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교훈이 다가옵니다. 자, 우리 좀 더 보시면 왕위를 받으러 간 이 귀인은 먼 길을 떠나면서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불러다가 각자에게 한 문화씩의 은화를 맡기고 갑니다. 참고로 이 한 문화 하면 이 가치가 얼마나 되나 궁금하시죠? 그렇죠? 이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이게 100데나리온이 은화 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 그러니까 로마식으로는 이 단어를 표현하기를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이제 같은 액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로마식 표현이고 하나는 그리스식 표현인데 중요한 것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그 삭슬 한 데나리온 혹은 한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평균 잡으면 우리 하루 일당 요즘 얼마씩 잡습니까? 최저임금으로 쳐도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 있겠죠. 10만 원 정도 잡는다고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 1문화는 제가 몇 데나리온이라고 했죠? 1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1문화는 얼마쯤 될까요? 우리로 이제 가치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시선을 강탈하는 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아무튼 이 귀인은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왕위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장사를 해라. 영어로 보시면 비즈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해라, 장사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이 귀인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다고요? 몰래 사신을 이 사자를 보내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왕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어떤 꼼수를 이제 부렸다는 내용도 함께 나와 있죠.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켈라오 이후에 이건 아켈라오 이후의 시대니까 아켈라오 이후에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 귀인은 누구를 생각나게 한다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모습을 또 우리가 엿보게 되는 부분이죠. 여하튼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 귀인이 왕이 되죠. 아켈라오도 왕이 되고 그렇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왕이 귀환한 것입니다. 갈 때는 귀인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왕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산을 시작하죠. 결산합니다. 이 결산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은화를 나누어 주는 은화 얼마를 줬다고요? 1문화. 1문화는 얼마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은화를 준 종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하나 결산을 합니다. 근데 몇 명에게 은화를 줬습니까? 10명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제 3명만 이제 대표로 3명만 언급합니다. 3명만 언급하는데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많은 열매를 맺은 종 그리고 또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이제 먼저 하시죠. 그래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면서 몇 고울을 맡기십니까? 10고울을 맡기시죠. 이 고울이라고 했는데 우리 어른들은 고울이 뭔지 아는데 예원아 고울이 뭔지 알아?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마을. 영어로 보시면 city라고 되면 city.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 번에 딱 알아듣기 쉽게 번역해 놓으면 또 설명할 일이 없을 텐데 여하튼 10개의 마을, 10개의 도시를 이렇게 다스리라고 보상으로 주십니다. 그럼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몇 고울을 주셨을까요? 5고울을 또 주십니다. 그런데 5고울을 맡긴 사람에게는 칭찬이 따로 없어요. 칭찬의 말은 따로 안 나타납니다. 칭찬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같은 형평성에 맞추어서 보상을 한 거 보면 그냥 칭찬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똑같이 남긴 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남습니다. 이 종은 수건에 싸서 한 문화를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사람은 주인의 성품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인은 이런 분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이렇게 엄한 사람이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엄한 사람이 있거든요. 엄한 선생님도 있고 엄한 부모님도 있고 엄한 목사님도 있고 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두지 않고 심지 않았는데 막 달라고 하는 사람. 깡패죠. 나쁜 사람입니다. 불안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 주인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돈을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숨겨만 두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기면 뭘 받을 수 있나요?
이자라도 그렇죠.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데 참 어리석고 게으른 그러한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종에게 이제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시죠.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이렇게 이 종은 굉장히 악한 종이고 어리석은 종이고 심지어 게으른 종이다. 수건에 싸두지 말고 은행이라도 맡기지. 이자라도 나올 텐데.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습니다. 빼앗아 가지고 누구에게 주죠?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종들의 결산을 마치시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본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너희가 목숨을 걸면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받게 될 거다. 그러나 안전에 급급하면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결산입니다. 종들을 불러서 10문화, 대표적으로 10문화, 5문화, 그리고 악하고 게으르게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이렇게 돌려드렸던 이 종들에 대한 결산, 이게 첫 번째 결산입니다. 두 번째 결산은 이제 누구하고 결산해야 될까요? 몰래 사신을 보내었던 그 반역자들에 대한 결산이 남았죠. 두 번째 결산은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사신을 따로 보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결산이 이어집니다. 이들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하죠. 27절 이렇게 딱 마무리 짓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 이야기, 이 비유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용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어떤 내용들이나 교훈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이미지,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생각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셔서 행하실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비유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좀 느껴지시죠,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러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뉘앙스가 담겨 있는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이 비유가 주는 구체적인 교훈을 간략하게 살피면서 정리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제가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 세 가지 교훈은 다 말했습니다. 정리하는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혹은 심판의 주인으로 다시 오실 것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는. 맞습니까? 인정되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혹은 심판의 주인으로 다시 오실 것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났던 귀인, 누가 봐도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누가 봐도 예수님입니다. 심지어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계셨고 그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해주신 의미심장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 귀인은 예수님을 염두에 둔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거창하게 말했습니까? 예, 뭐 다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보다 그 당시 청중들에게 훨씬 더 강력하게 임팩트 있게 그들에게 입체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례가 있거든요. 누구라고요?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선례가 있거든요. 반기를 들었다가 그 일이 실패해서 낭패를 당했던 뼈아픈 역사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입체적으로 충격적으로 그 이야기가 들렸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가 왕위를 받아오신다고 합니까? 이 귀인이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유대 사회에서 대다수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죠.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걸,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어떻게 해버립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성과 탐욕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광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거부하게 만듭니다. 난 당신이 싫어요. 당신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없어요. 이렇게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게 만들죠.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그 일을 방해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왕이 안 되실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원래 왕이셨고 만왕의 왕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시죠. 심판의 주로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먼 나라로 갔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잠깐 갔다 왔다 할 것 같으면 그 종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한 일주일 안에 올 거니까 문단속 잘해라. 이렇게 말하고 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문화씩 주면서 제법 큰 돈을 맡기면서 뭐 해라고 했죠? 장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혹은 주님의 종이 된 이후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왕으로 다시 오실 것만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종들에게 장사를 하셨고 이윤을 남긴 종들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도시를 다스리는 왕 같은 권세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살아있잖아요. 생명을 주셨고 또 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지성도 주셨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재능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러 모양의 달란트 혹은 문화 혹은 재능 이런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종된 자들, 제자된 자들, 백성된 자들은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걸 장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생의 자리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인의 자리에서, 주부는 또 가정에서, 목사는 목회의 현장에서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것, 저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것,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3일 전 주일 말고 그 전주 주일 어린이 예배 설교 시간에 이제 그때부터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이제 교당 공과를 따라서 나누고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믿음의 조상이고 또 순종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순종에 대한 메시지가 각 과마다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 아브라함 얘기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순종해야 할 건가? 그냥 우리 순종해요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을 읽었냐면 이렇게 역사 강사, 한국사 강사로 유명하신 최태성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최태성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역사의 쓸모라는 책이 있는데 그 2권이 나왔어요. 다시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제가 역사의 쓸모도 읽고 다시 역사의 쓸모라는 책도 읽었는데 그 두 번째 책에 그 서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독립운동가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구한말 그리고 일제시대 때 너무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구한말에 살기 위해서 외국에 이민 가는 경우들이 몇 군데 하와이로 가기도 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오렌지 따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오렌지 따는 그 험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큰 배를 막 꾸역꾸역 타가지고 캘리포니아에 가서 오렌지를 땁니다. 여러분,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오렌지를 따러 갔는데 나라가 심지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인권이고 뭐고 뭐 다 절망 상태죠. 그런데 여러분, 오렌지 따고 싶을까요? 일하고 싶을까요? 다 절망 가운데 젖어 있을 때, 다 빠져 있을 때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모여 있는 그 한국인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렌지를 정성껏 따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막 이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독립을 해서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이 오렌지 따러 왔는데 이 오렌지 하나를 함부로 따지 말고 상처 안 나게 정성껏 따야 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우리가 오렌지를 정성껏 따면 여기에 와 있는 우리의 좋은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 구한말 조선이라는 땅에서 대한제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인데 나라도 잃어버렸지만 되게 성실해. 저 사람들 정직해. 오렌지를 너무 정성껏 따. 이런 이미지들이 생길 것이고 그러다가 이 좋은 이미지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월급이 또 오를 수도 있고 그 받은 월급을 가지고 우리가 다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돈이 필요한 그 독립운동하는 분들에게 이 돈을 보내면 독립을 위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그 나중에는 이러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이 땅이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는데 우리의 이 일들로부터 이 독립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렌지를 정성껏 따서 거기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월급이 올라요. 그리고 돈을 제법 법니다. 대한민국 땅에서는 벌 수 없는, 나라가 넘어왔기 때문에 벌 수 없는 그 막노동에서 벌게 된 제법 많은 돈의 굉장히 많은 수를 독립운동가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겨요. 여러분, 작은 순종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열매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읽으면 역사를 알면서 다시 눈뜨게 됐습니다. 야, 내가 하고 있는 이 목회 현장 오늘 뭐 채 10명 정도 모이셨는데 막 100명, 1000명 아니고 10명 앞에서 내가 설교를 이렇게까지 막 준비를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로서.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한 분이 앉아 계셔도 그분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분이 어떻게 일할지 모른다는 거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서 어떤 열매들을 삶의 현장에서 맺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건 제 역할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이 현장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괜히 남들과 비교하고 상황을 탓하고 비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하고 게으르고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늘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메시지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발견케 하시고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말도 안 되게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인생 망한 거죠. 이생망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감옥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상황이 다시 보이고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행합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사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초석을 놓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름까지 바꾸는 창시계명이죠. 이름까지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꾸면서 말도 안 되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의 현장인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부분을 또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우리도 우리의 핑계도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게으름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학생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 이 학교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막 짜증내고, 저는 목회자로서 막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렇게만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가 얼마나 크신데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내 삶의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피해갈 수 없다.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반응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교훈처럼 예수님은 왕위를 받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충성되이 그 기간을 보낸 주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맡기시며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리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능히 일하실 것입니다. 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어울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혹여나 죄악된 본성과 우리 안에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당연하죠. 너무 연약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왕으로 모셨지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아니라 일부 영역 속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여전히 내 고집으로 내 자존심으로 행하고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영역들이 발견된다면 성령께서 그러한 영역들 다스려 주시고 불태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작은 일들 소중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온전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